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풍비박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날아서 날아 흩어진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욥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자녀들도 10명이나 있었고요. 그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냈어요.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그의 모든 재산이 불에 타거나 빼앗긴 것은 물론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의 몸에는 극심한 피부병이 발병했고 보다 못한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남기고 욥을 떠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안했던 욥의 가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이라 느낌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닌가요?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욥과 같은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내가 욥과 같은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괜찮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저 또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성도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바랬던 안락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욥은 어땠을까요? 욥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욥이 이러한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그 예배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요, 극한 상황에서도 예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은 지금 숨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땅에 엎드려 뭘 했어요? 네, 예배했어요. 재산이 다 사라졌는데 예배했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예배했어요. 아내가 떠났는데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욥이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자녀들아, 얘들아, 예배는 평안할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당할 때도 예배하는 거야 라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시간이 좀 남아있을 때, 넉넉할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평안하지 않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분주할 때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 기분이 언짢은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오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해야 되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뿐만 아니라 넙죽 엎드려요. 용상이라고 하죠. 용상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왕에게 엎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안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만 왕 앞에 나와서 엎드리나요? 아니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엎드려요. 왕 때문에 평안히 살 수 있어서 감사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왕이 그걸 해결해 주시니 왕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있는 사람들만 왕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하기 위해서 왕에게 엎드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먹을 게 없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왕에게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왕에게 엎드립니다. 그들이 시간이 많아서 왕에게 나왔을까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왕 앞에 나와 엎드린 거예요. 왜요? 왕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왕은 내 말을 들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기분이 좋을 때, 평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사람들이 왕 앞에 나와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항상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배는 항상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를 굳이 찾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욥은 솔직하게 예배했어요. 자,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고대에는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할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욥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럴만하죠. 하루아침에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잖아요. 아니,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욥은 그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욥이 자신의 처지와 감정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혼냈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이러한 태도를 책망하셨나요? 네가 왜 깔끔한 옷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네가 왜 씩씩거리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욥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솔직하게 드린 욥의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솔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거 잘 아시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마음이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한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 힘들면 힘든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고 갈 옷이 없어요? 교회 가려고 하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는데 좀 깔끔한 옷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의상에 관심 없어요. 그분은 우리 마음에만 관심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옷이나 입고 오세요. 떨어져도 괜찮고 찢어져도 괜찮고 마음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대학교 다닐 때 지역 찬양 집회를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 찬양 집회를 준비했는데 집회 당일에 어떤 일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에 누군가가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제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선교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저를 케어하던 선배가 앉아만 있어도 좋으니까 그 예배 현장에 같이 가자라고 저를 꼬드겨서 제가 그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누가 여러분들을 꼬이면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거룩한 꼬임, 예배당에 가보자, 기도해보자, 그런 꼬임은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억지로 갔어요. 정말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갔어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요, 팔짱을 딱 끼고 앉았어요. 잘하나 보자. 얼마나 그랬을까요? 이래봬도요, 1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어요. 1시간 동안. 잘하나 보자. 그런데 집회가 절반 정도 지날 무렵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1시간 동안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예배 현장에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지금도 눈물이 조금 나려고 하는데 참고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배 현장에 머무려고 합니다. 팔짱 끼고 시작한 예배가 눈물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좋으니까 예배 현장에 오세요. 그곳에서 솔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속마음을 좋아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더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바로 만나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1시간 후에 만나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언젠가는 나를 만나주시고, 언젠가는 우리 교회를 만나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욥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모습이 초라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오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 현장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욥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했어요. 자,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렇게 예배했거든요. 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알몸으로 태어났고 알몸으로 돌아가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졌어요? 차를 갖고 계세요? 집을 가지고 계세요? 자녀들을 가지고 계세요? 핸드폰을 가지고 계세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도록 허락하셔서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시면 아무리 소유하려고 해도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 한 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욥은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정신줄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길래, 아니 죄를 범했어도 이렇게 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범했습니까? 따져 물어도 누가 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저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딸을 저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딸을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수천 마리의 가축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네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번제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그런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아들들이 죄를 범했습니까?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왜요?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팩트예요? 추측이에요? 추측이에요. 그들은 생일 파티를 하면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은 그들이 마음으로라도, 속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죄를 범했을까 염려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이 항상 이렇게 했어요. 왜 항상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 고지식했기 때문에요? 너무 불안이 많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욥이 항상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주인됨, 주권이 뭐예요? 주인됨의 권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생각으로라도 범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욥은 그의 자녀들이 설마 하는 그런 마음이 설마 하는 그 이유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이렇듯 평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런 순수에 의거해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니까. 하지만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욥은 이처럼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평소에도 예배했고 극한 상황에서도 예배했고 솔직하게 예배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했어요.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이 무너졌습니까? 욥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욥기 42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의 재산은 물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 고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얼굴로 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욥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힘드세요? 무거운 짐이 있으세요?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욥과 같이 얼굴로 주님을 뵙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솔직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어린아이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고 병상에서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고 눈물로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이 견고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분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세요. 그러기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망 가운데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병중에 있든지 외로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